오늘로써 우리가 이 열왕기상 강해를 마치려고 합니다. 8번째, 2월 달에는 이 이스라엘의 남북이 나눠져서 남쪽 유다에 대해서 묵상을 했으면 3월 달에는 갈라졌던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아합이었는데, 아합은 뭐냐 그러면은 남쪽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에 있잖아요. 그 나라 크기가 얼마나 아느냐,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당히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길쭉의 강원도처럼. 근데 그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그런데 사실 어쩝니까? 나누어지면 원수지간이 돼요. 원수지간. 그런데 그 남북이 원수지간 되다가 좀 이렇게 좋게 된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이 그의 딸과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그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시킨 거예요. 사돈지간이 돼요. 사돈지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참 가깝겠어요. 우리 싸우지 말고 남북이 원래 한 나라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 지내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쪽의 왕도 때로는 가고 이렇게 서로 잘 왕들이 지나다가 이번에는요, 그 남쪽의 왕이 북쪽으로 가서 북쪽 아합 왕을 만나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건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합이 죽는 사건이 나요. 자,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합 왕의 작전이 무엇이었느냐? 29절 30절. 자, 우리가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누구죠? 아합. 이스라엘 왕 아합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갔습니다. 길르앗 라못. 그리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때 이스라엘 왕 아합이 굉장히 머리를 써요. 뭐냐 그러면 남쪽 유다 왕 사돈이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말해요. 나는 변장을 할 테니까 나는 군복을, 이런 보통 이 군인들의 옷을 입을 테니까 당신은 왕의 옷을 입으시오. 왕의 옷을. 지금 이 배경이 뭐냐 그러면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남쪽 유다 왕과 북쪽 이스라엘 그 아합 왕이 사돈지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원래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독도처럼. 물론 그 섬은 아니지만은 붙어 있지만은 독도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남북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일본 놈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일본 사람들 뭐라 합니까? 독도는 자기 땅이라 그래요. 자기 땅이라고. 우리가 올 때 어쩝니까? 독도는 우리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응? 마찬가지예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원래 있었는데 그때 땅이 뭐냐면은 길르앗 라못이었어요. 근데 그 아람이라고 하는 군대가 그 큰 나라예요. 그때 그 나라가 길르앗 라못을 뺏어가 버린 거예요. 뺏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라 다시 찾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하고 북쪽 아합 왕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번 차제 아람 왕에 쳐들어가서 길르앗 라못 땅을 찾아옵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나라가 연합전선해가지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은요, 아람이 꼼짝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자기 땅이었거든요. 길르앗 라못이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아람이 크다고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뺏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예요, 그때. 바로 그때 이 이스라엘 왕이 이제 그 뺏으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 왕이 자 갑시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아합 왕은요, 하나님을 안 믿은데 자기를 수종드는 아합파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아합파 선지자들.
아부파 선지자들 400명인데 그 사람들이 뭘 일할 때마다 물어봐요. 마치 그러잖아요. 뭐 회사를 하면 꼭 뭐 무당 찾아간다는 그런 거 있듯이 아방도 무슨 일 있으면은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야, 우리가 지금 유다하고 이렇게 연합전선 해가지고 아람을 칠라 그러는데 길르앗 라모 뺏을 것 같느냐 안 뺏을 것 같느냐. 그때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물리치라 그래요. 아, 왕이요, 물리치십시오. 그러면은 당장 당신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기 지금 이 시드기야 밑에 미가야라는 선지가 나오는데 미가야 선지자는 좀 생각이 틀려요. 밑에 있잖아요. 시드기야 400명 중심한 대표 시드기야가 뭐라냐면은 그럼 그 아람을 가서 치세요. 그럼 이길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꼭 있어요. 뭐가 나요? 미가야. 이 사람은요, 왕한테 좋은 말 안 해요. 좋은 말 안 해. 항상 왕을 저주하고 그런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아방이 딱 있는데 미가야 400명의 그 거짓 선자들이 막 가라고 이긴다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이 아니 이렇게 말한 그 선지자 말고 다른 사람 없으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그 미가야는 똘마니가 하나 있는데 걔는 맨날 나한테 좋은 말 안 하고 맨날 저주만 합니다 그래요. 그래도 그 말 들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미가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야, 우리가 지금 저 아람을 찔라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방이 뭐라냐면 보시오. 저놈 항상 나한테 좋은 말 안 합니다. 좋은 말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아람을 치고 와서 이기면은 너는 그동안 감옥에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때 거짓 그 400명 선지자인 대장인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왕 그 뺨을 때립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왔다. 이제 시드기야가 그런 거예요. 그 선지자 시드기야가 아니 여호와의 왕이 나에게 와서 말했다. 나가면은 이긴다 그러더라. 근데 왜 너는 죽는다 그러느냐. 근데 보세요. 이 시드기야 그 선지자 말이 맞아요. 시드기야가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어떻게 됐냐? 자, 2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물어봐요. 야, 저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내 수종자 미가야가 저렇게 지금 당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말해요. 와,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들이 가가지고 저 거짓 선지자들 거짓말을 영을 줘가지고 거짓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 가서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400명의 그 선지자들에게 거짓 영을 줘버려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나가면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다시 24절 오십시오. 그렇게 하고는 그걸 듣고 이 시드기야가 이제 말한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다.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한테 임했다. 나가 싸우면 이긴다더라. 그건 이미 거짓 영이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미가의 뺨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기라 라모에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시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들이 이미 거짓말령을 했어요. 이게요 지금 22장 1절부터 나오는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뺨을 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영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영이. 세계는요, 거짓 영이 휩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그러느냐? 이 세상이 종말이 올수록 더 그래요. 더 그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작전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람 왕은요, 자,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그 아왕과 남쪽 유다 왕의 그 여호사밧이 가는데, 이 북쪽 아왕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우리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나가면 이긴다 그랬는데 혹시라도 미가의 말이 맞을 수 있으니까 가면 죽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 사돈 왕에게 말해요. 남쪽 그 여호사밧 왕이 말해요. 아, 사돈, 그러면 당시 왕의 옷을 입고 가시오. 왕의 옷을. 응? 그리고 나는 일반 군사들의 그 옷을 입고 가겠어. 죽더라도 누구만 죽으라고? 남쪽 유다 사돈만 죽으라고. 이렇게 잔머리 쓴 거예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잔머리 쓴 거예요. 아합이 이렇게 잔머리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맞아 떨어져요. 그때 아람 왕이 뭐라냐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한 말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한테 싸울 필요 없다. 어? 오직 이스라엘 왕만 죽여라. 그럼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게임 끝이라는 거예요. 참. 아니, 저 군인들은 오합지졸이니까 하지 말고 저 왕복, 왕 옷을 입고 있는 저 왕만 죽으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2절에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아람 군대 장군이, 야, 저쪽에 우리 왕이 말했지만은 저쪽에 왕복을 입은 저 사람만 죽이면 된다. 그런데 그 장군이 그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그 왕복이 누가 입었다가요? 여호사밧 남쪽 유다 왕이 입었다니까요. 근데 유다 왕이 어쩝니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왜? 자기한테 들어오니까. 자기는 아니라는 거지. 참. 그러니까 여기서 원문은 이렇게 좀 안 나와 있어요. 성경 원문은 조금 다르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냥 소리를 지르냐 것이 아니고 여호사밧이 기겁하여 소리쳤다, 그렇게 말해요. 기겁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학자들은요, 나는 아니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나는 북쪽 아방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33절에 병거의 지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니면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았다는 거예요. 아, 아니네 대차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지금요 북쪽 이스라엘 아방은요 머리 썼다니까요. 야, 죽더라도 나는 살고, 나는 왜? 군인이니까. 모르잖아요. 다 군인들 많이 좀 전투하니까. 왕복을 입은 남쪽 우리 사돈 여호사밧 왕만 죽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얼마나 머리 써요. 근데 직접 막 싸우니까 막 사람 막 범벅이들 싸우잖아요, 막. 근데 아니야. 소리친 거 보니까 어떠가 기겁하게 소리를 치니까 보니까 아니에요. 가요. 근데 세 번째 재미가 나옵니다. 가다가 한 사람이 우연하게 화살을 돌립니다. 화살을 이렇게 쏴요. 결과 어떻게 됐느냐? 자, 3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가 병 모든 지혜를 이르러. 자, 이게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려 하였으나. 아니, 여기 무심코라고 하는 말이 대낮게는 생각 없이요. 그러니까 아무나 맞아 죽어라 그거예요. 세상에 아람 군대가 가면서 야, 앙이 아니네? 가자! 가다가 그냥 한 군사가 우연히 에이, 아무나도 맞아 죽어라 했는데 누가 맞아요? 아방이 맞아 그래요.
아합 왕이. 자, 그래서 아합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나 부상당이다. 빨리 좀 날 꺼내라. 근데 어쩝니까?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왕이 누가 알았겠어요? 못 구해요. 자기는 잔머리 썼어요, 지금. 아합 왕 지금 잔머리 쓴 거예요. 죽더라도 지금 우리 사돈 죽어야지. 나는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군사가 우연히 쏴버렸는데 누가 맞아요? 아합이 맞아버려요. 자, 그랬더니 35절에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어땠습니까?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상처가 피가 많이 나서 그 지역이 피가 많이 흘러서 죽습니다. 죽어요. 자, 36절에 해가 진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끝나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자, 우리가 결론부터 보면요, 이제 아합이 왜 그러냐? 그는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게, 자, 인간의 장꾀, 그걸 보려고. 인간의 장꾀가 통하느냐 아느냐. 지금 아합 왕은 장꾀를 낸 거예요. 지금 죽더라도 우리 사돈 죽지 나는 안 죽을 것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람 군인이 우연히 쏜 화살에 죽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이미 그 아합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죽는데 그가 죽고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언제 그랬느냐? 이 아합 부부 이세벨까지 해서 한 사람의,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뺏어버려요. 왕이 좋다고, 왕이 샘난다고, 야, 그거 좀 내가 포도밭 그 좀 욕심 나는데 나봇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1억짜리다 그러면은 내가 2억 줄 테니까 팔아라 그래요. 근데 나봇은 안 팝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줘도 안 팔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믿음으로 쌓았던 것이기 때문에 팔 수 없다는 거예요. 안 팔아요. 우리 돈 많이 좀 팔 수 있겠잖아요. 안 팔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아합이 고민했습니다. 하는데 그의 부인 이세벨을 보고, 아니 여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니 우리 그 성 옆에 그 포도밭이 참 좋은데 그걸 주인한테 팔아도 안 판다. 누구냐고? 나봇이다. 부인이 그래요. 걱정 마시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이세벨이 거짓 사람들을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봇이 왕을 반역한다, 저주했다. 그래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이세벨이 밑에 사람 시켜서. 나봇은요, 돈이 필요 없다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그거예요. 조상 대대로부터 언약으로 내려온 것이다. 나는 믿음을 지키고 팔 수 없다 그랬지만은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나봇을 이세벨은 돌로 쳐서 죽여버려요.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피를 흘린 것처럼 내가 그 가정을 피를 흘리겠다. 이세벨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습니까? 그의 남편 아합도 그래요. 너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다. 그 이후로 우리가 37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시체를 연못이 있어요. 그러면 창기들 목욕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돼요. 두 번째, 자 그러면 군인이 화살 우연히 무심코 던졌는데 그것이 맞아 죽었는데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그 말이에요. 우연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성경에는요 우연히 했단 말이 두 번 나와요. 하나님의 본문이에요. 군인이 우연히 화살을 던졌는데 맞고 아방이 죽었다. 이거 우연이냐 하나님 뜻이냐. 또 하나는요,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라고 하는 그 밭에 가서 이렇게 우연히 가서 이제 그 이렇게 이삭을 주서요.
이삭을. 그냥 생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가다 보니까 우연히 갔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맞아서 결국에 결혼해서 그 룻과 보아스가 결국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이걸 우연이라고 말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6장 17절 한 말이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김이 없다는 거예요. 숨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합이 죽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했잖아요.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돼요. 세상에 돌아간 것이 우연히 재수 좋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우연히 재수 더럽게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아합을 그렇게 징계했느냐? 첫째는요, 그는 계속적으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원래 아합과 남북은 원래 하나님 믿는 그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선자들 다 죽여버려요. 거짓 선자들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상 섬기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아까 말했습니다. 그가 가장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분하게 했던 게 뭐냐? 나봇이에요. 나봇을 이렇게 누명씌워서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통곡의 모습이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반드시 피의 대가를 찾겠다는 거예요. 찾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선지자들을. 엘리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 때. 마치 애굽에서 헤롯이 모세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런 겁니다. 계속적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우연이란 있을 수 없고 성도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입니다. 거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쩔 때 우리가 너무 위기로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갈등이 시작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그 포기하고 사랑과 타협을 할 것이냐.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할 것이냐, 아니면 타협해서 이 위기를 벗어날 것이냐. 하나님께는 우연이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는 저도 참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아침 일찍 교회 와서 오면 먼저 저는 여기 앉습니다. 찬송하고. 찬송 열심히 불러야 되겠더라고. 찬송만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여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위기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번 딱 결제해버리면 끝나요. 하나님 훅 불어버리면 날아갑니다. 모든 질병이 날아가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저는 사실은 아침에 좀 긴장했어요. 여기서 아침부터 오잖아요, 막.
막 파출소에 경찰이 왔다가 뭐 구청에서 왔다가 또 시청에서 온다고. 근데 시청이 나는 굉장히, 근데 우연히 막 굉장히 편하게 해요. 그럼 1분도 안 돼서 나가요. 아, 잘했어. 그 속에 순간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괜히, 아, 우리가 승리했구나. 우리가 죄인이 아닌데.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보고 있구나. 한국의 소망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